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탈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종을 나눌 때 보통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눕니다. 척추동물은 신체 안에 몸을 지지하는 뼈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척추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그러합니다. 반면에 무척추동물들은 몸 안에 뼈가 없습니다. 이 무척추 동물 중에서도 몇 가지의 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절지동물이라고 있습니다. 절지동물은 몸 안에는 뼈가 없는데 대신에 몸 외부가 뼈처럼 단단한 껍질로 감싸고 있는 것들을 절지동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의 그 게나 혹은 랍스터가 바로 절지동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척추동물은 내골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지동물은 외골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성장을 하고 랍스터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랍스터의 이 성장이 참 다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뼈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의 그 아기 몸속에 있는 뼈와 지금 성인이 된 여러분들의 뼈의 크기와 굵기는 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뼈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랍스터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랍스터는 그 안에 뼈나 근육이 없습니다. 바깥쪽에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 그 껍질은 일정 기간 동안 지나면은 더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뼈는 커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랍스터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나 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탈피입니다. 즉 기존에 입고 있던 그 게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껍질이 형성하기 전에 몸을 막 키워가지고 몸이 성장하면은 다시 바깥쪽에 그 껍질이 단단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 안에 있는 뼈가 성장하는 것이고 절지동물 같은 랍스터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그 껍질을 그냥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껍질을 입는 바로 이 탈피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장을 연속 성장이라고 합니다. 왜냐? 뼈가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랍스터의 경우에는 불연속 성장이라고 합니다. 왜냐?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란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속 성장을, 그리고 절지동물은 불연속 성장, 바로 탈피를 통해 성장합니다. 제가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사실 제 초점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읽을 때에도 또한 영화를 볼 때에도 혹은 드라마나 혹은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접할 때에도 제 관심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 인간의 성장과 랍스터의 성장을 비교한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 내골격의 성장과
외골격의 탈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성숙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동행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한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갑니다.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것이 뚝뚝 끊어지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뼈가 성장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와 올해 요한복음을 읽을 때의 그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기도할 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느끼는 믿음의 깊이와 그 말씀의 깊이가 다릅니다. 왜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쌓여갑니다. 무에서 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믿음 위에 또 하나가 쌓이고 또 하나가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나의 믿음과 주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이처럼 쌓이고 쌓이는 과정만으로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탈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꾸준한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오는 것, 완전한 탈피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 것은 버려야 되고 새 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계속 쌓여만 가서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벗어야 되고 때로는 옛 것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장 21절의 이 말씀은 흡사 척추동물의 성장을 그리는 것과 유사해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10년 전에도 기도를 하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도 주중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이 쌓여나갑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뼈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의 그 뼈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병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을 깊이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깊이 알면서 그 사람이 10년 전에 가졌던 그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본인한테 좋지 않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습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r former way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의 너의 삶의 방식이란 뜻입니다. 너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가 살면서 너가 이전에 따라갔던 그 습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구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벗어버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티테미라는 단어인데, 아포티테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는 벗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개는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 구습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옛 습관을 잠깐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입습니다.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벗기는 벗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잠깐 어디에 꿈켜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입습니다. 심지어 두 겹, 세 겹 껴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your former way of life,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여러분들의 좋지 않은 삶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10년 전에도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의 그 무게에 눌려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도 한숨 지는데 지금도 잠자기 전에 항상 한숨으로 하루를 마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을 정죄하는 그 말이 10년 전에도 가득하였는데 지금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그 모습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옛 구습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벗었다가 다시 입고 있는 그 구습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몇 가지의 그 잘못된 구습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구습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막 취미 생활로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프라모델 조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기나 탱크나 군함 같은 그러한 프라모델들을 사서 집에서 그걸 조립하고 그 다음에 에나멜로 색칠하는 것이 제 취미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딱 사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딱 책장에 있는 그 F-16 전투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또 샀습니다. F-18 사고 F-14 사고 막 하나씩 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원아, 적당히 좀 해라. 근데 적당히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매 주마다 돈을 모으는 족족 하나씩 샀습니다. 제가 몇 개 산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그 취미를 가졌는데 무려 100개가 넘는 탱크와 비행기들이 제 서랍장에 가득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고이 어느 순간 제가 침대에 누워서 그것들을 보는데 순간 갑자기 그 전까지는 항상 보면서 뿌듯하고 만족했는데 딱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참 쓸모없다.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든 겁니다. 참 쓸모없다. 저거 모아서 뭐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러한 제가 무언가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 무언가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제 안에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PC 제 동생이 하고 있는 디아블로 게임을 보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고등학생이나 돼가지고 무슨 게임이냐? 좀 그만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학교를 간 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제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디아블로 게임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 2학년 때 말씀 안 읽고 디아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10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느 순간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방학 때가 되니까 무려 밤새도록 제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제 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신학생이 게임이나 하고 있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레벨이 30, 50, 100을 딱 찍어서 제가 다른 그룹에 딱 속하는 순간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습니다. 밤 2시쯤에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참 헛되다.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고 있냐?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고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그것에 대한 사랑과 집착과 애정이 막 치솟아 오르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참 이거 나한테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헛됨과 허망함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습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 구습이 쫓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걸 핸들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라모델 만드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냥 오락하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나의 집착도가 심해지고 내가 그것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가 되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허망한 것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속에 허망한 것이 될 때까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못 깨닫는지 아십니까?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언가 집착하고 무언가에 매달리고 무언가에 내 삶이 묶여버리면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아무리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도 그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수원아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셔도 제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그 구습에 그 험한 것에 매달려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야 적당히 해. 너 그러다 미쳐. 너 적당히 해. 그러지 않으면 너 우울증 걸릴 수 있어. 너 적당히 해. 그러지 않으면 네 삶이 파괴될 수 있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저희 집 강아지 쭈니가 있습니다. 제가 쭈니를 키우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집 강아지가 분리불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분리불안증 걸린 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인이 가게에 가서 잠깐 물건을 사러 간 그 사이에 강아지가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막 집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그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질 못해가지고 막 벽에 있는 벽지를 막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있는 그 방석들을 다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인이 딱 들어오면은 너무 세상 편한 얼굴입니다. 주인이 나가면 또 갑자기 불안하고 공포스러움에 질린 개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한테 처방한 약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분리불안 증세가 무슨 증세랑 흡사한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랑 흡사합니다. 분리불안 증세가 우울증이랍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분리불안증에 걸리면 항우울증 약을 먹입니다. 이 약을 먹어서 그 아이를 잠재웁니다. 그러면서 그 설채운 의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너무 강아지가 주인한테 집착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주인한테 집착하면은 이 강아지는 더욱더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주인이 이 강아지가 집착하지 못하도록 조금은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무언가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칫 더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이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매여 있습니다. 일을 사랑합니다.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인정받고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과 분리가 되면 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인생이 허문 것 같고 때로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집착이 심할수록, 사랑이 심할수록 우울증은 더 깊어진다라고 김경일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더욱더 깊은 애정과 집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허망함이 밀려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랍스터가 껍질을 벗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랍스터가 가장 살면서 가장 약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껍질을 탈피한 순간입니다. 랍스터가 그 단단한 껍질을 탈피하면은 흡사 여러분들 게장 먹을 때 먹었던 그 부드러운 살처럼 아주 정말 온전히 부드러운 살만 노출이 돼 버립니다. 그때가 랍스터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공격에 민감할 때입니다. 심지어 바닷물 속에 있을 때 흘러나는 그 해수에도 살이 아픈 그 순간이 바로 그 껍질을 벗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던 그 옛 구습을 버린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좀 일에 덜 집착하려는 순간에, 내가 사람에 덜 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옛 습관들을 버리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매인 삶을 살아도 되나?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을 이렇게 버려도 되나라는 그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또다시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벗어놓은 옛 구습을 다시 입으면은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옛 구습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탈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 옷을 다시 입으면 안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들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숙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듣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늘어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은 많이 갖춰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 바로 이 탈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과연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집중을 하면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드리던 그 옛 모습으로 똑같이 정신 사납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허덕이는 그 습관을 10년 전에도 가졌는데 지금도 가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0년 전에도 돈을 부르짖었는데 지금도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옛 구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벗어야 되는 옛 구습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이 40일 동안 그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숨이 잦은 분들은 내가 이 40일 동안 한숨 하나는 버려야겠다. 내가 잠자기 전에 근심하는 것이 구습인 분들은 내가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한번 취침에 들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돈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3번 돈 부르짖던 것 내가 2번으로 줄여야겠다는 것처럼 좀 여러분들이 벗어야 되는 그 구습들을 하나라도 이 40일 기간 동안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라도 성공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숙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옛 구습 하나 버리지 못한다면은 믿는 자의 성숙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옛 구습, 내가 허망한 것에 집착한 것, 그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 그 한 가지를 이 기간 동안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단순히 벗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